제 모교가 부천에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부천에 있는 성문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어느 시절인가 교회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반고소 고려파 총회 해서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성문교회에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여기 천성교회도 이제 소속되어 있어서 같이 이제 계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려파 총회를 하는 거죠. 고려파 교회가 많았을 때가 한 350개까지인가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신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신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고려파였죠. 그래서 현수막에 반고소 고려파 제 몇 회 총회가 써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제 기억에 그 앞에서 놀다가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길래 여쭤봤어요. 목사님, 뒤에 거는 잘 모르겠고 앞에 내용 반고소 고려파 이렇게 돼 있는데 반고소 고려파가 뭐예요?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기억에 목사님이 설명을 잘 안 해준 것 같아. 설명하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한참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뭐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반고소가 고소하면 안 된다. 반고소, 즉 고소하지 않는 사람들, 반고소 고려파였던 거죠. 원래 고신이 이제 고려파, 고려신학교가 코리아 신학교잖아요. 평양신학교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부산에서 시작할 때 고려신학교로 시작을 하고, 지금은 그것이 이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이제 천안에 이제 있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고려파라고 다 불렀단 말이에요. 고려파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고소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문제 때문에 이제 교단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건태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노회 안에, 총회 안에 고소권이 생긴 거예요. 신자와 신자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발하면 안 된다. 신자들끼리 불신법정에 나가서 고발하면 안 된다. 해도 괜찮다. 그건 그때 일이고 우리는 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같이 못한다 해서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거 나중에 봤더니 그런 것도 개입돼 있었지만, 어쨌든 처음에 명분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신자끼리 소송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갈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고소파다. 그래서 반고소 고려 총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성교회와 성문교회나 이런 교회가 거기에 속해 있던 교단에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문제 지나고 세월이 좀 흐르면서 다시 우리는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신총회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문교회는 이쪽으로 안 돌아오시고 저 백석총회로 가시고, 저도 여기로 돌아오고 천성교회도 다시 고신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됐고, 지금 반고소 그쪽 고려파 총회에는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이제 총무로 있고, 그런데 그 교회가 한 20개, 한 30개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다시 원래 고신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렇게 교단이 나누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텐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된다.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구태여는 감히 뭐뭐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소송을 하는데 감히 어떻게 성도 앞이 아닌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교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어떤 기준과 어떤 원리 가지고 성도 사이의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피부에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소송하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도 툭하면 교인들 사이에, 목사와 장로 사이에 고소 고발건이 난무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구로에서 뭐 140억 목사가 횡령했네, 그거 가지고 뭐 소화기 뿌리고 뭐 난리를 치더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교인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얼마나 캐캐 묵은 얘기고, 2000년 전 바울의 때나 있었던 것이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2000년 지났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고 아니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왜 어떤 기준과 어떤 원리로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세상 법정 가면 안 되는가? 성도 사이에 그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2절과 3절에 말해주는데, 이게 종말론적 기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2절과 3절이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일 것 같습니까? 이게 2절과 3절의 시점이 이게 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딱 그냥 감으로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먼 훗날에 되겠죠.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판단할 때 우리도 주님 편에 서서 같이 세상을 정죄하는 편에 서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너희를 판단한다. 그리고 심지어 3절에 우리가 천사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지위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까지도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세상 심판할 때 우리도 그 옆에 같이 서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인데 어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작은 문제 가지고 성도 사이에 그렇게 소송하고 고발하고 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안다면 좀 현재 일어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잘 지낼 수 있으면 좋지만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은퇴한 목사님과 교회 사이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생기는 문제는 거의 다 돈 문제나 이런 거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는 문제, 돈 문제, 재산 문제, 그다음 교회가 깨지는데 숱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갈라질 때 그냥 갈라집니까? 그냥 안 갈라져요. 사람만 나갑니까? 안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돈 뭘 해도,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예배당을 사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 우리도 여기서 이 교회 교인이었다, 우리도 여기 헌금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좋게 안 물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떼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면 은혜롭게 되고 이제 마무리는 좋게 하고 이게 끝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이게 이제 싸우는 거죠. 분쟁하고, 과도하게 달라, 못 준다, 지금 안 팔린다, 팔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고소 고발부터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성도 사이에 돈 문제나 명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교회가 갈라질 때나 이런 문제이긴 하지만, 아니면 교인들 사이에 있어서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고소 고발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장로와 장로 사이에, 목사와 장로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돈 문제, 명예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지금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당해? 내가 이게 얼마나 억울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따지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을 보지 말고 주님 오실 때 내가 그 옆에 섰을 때의 위치를 생각해서 그때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지금만 바라보면 내가 왜 당해? 저것들을 쫓아내야지, 저 사람들 가만히 둬,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냥 나가라 그래, 돈 줄 수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자기들이 뭐 한 거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죠. 상대는 가만히 뭐 그냥 나갑니까? 안 나가죠. 둘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소 고발건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돈 문제도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면 명예 문제 때문에 이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창피하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명예를 모욕을 줬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 근데 그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훗날 너 참 신자 아니냐, 심자가 주님 오실 때를 생각, 그 관점에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주님 보좌 앞에서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거나 했을 때 지금 당장 화가 나서 막 사리 판단이나 분별 아니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사이를 둬야죠. 부부싸움 생겨도 마찬가지로 그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보통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라서 슬금슬금 나가잖아. 나가서 조용해지실 때까지 뭐 아파트 한 바퀴 빙 돌고 온다든지, 한 바퀴 돌고 오면 좀 쿨 다운 돼서 좀 식으신 다음에 들어가서 조곤조곤하면 좀 더 나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리를 약간 둬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지금 당장 내가 저 인간한테 돈 떼어서 300을 떼어서 500을 떼어서 1000만 원을 잃어버렸어. 꼭 받아야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헌금을 했으면 했지, 저 인간한테 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문제를 가지고 보지 말고 좀 떨어져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보좌 옆에 앉는 자리를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이때 있었던 일을 돌아볼 때의 시점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이고, 야, 너희는 지금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렇게 싸워? 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사람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저 천사를 심판하고 할 사람인데 그거 아웅당하느냐? 뭐 저 사람이 널 모욕했다고 해서 네 이름의 명예가 뭐 목칠 당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냐?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지금 현재 당하는 문제, 지금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오늘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 그걸 부끄러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뭐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가르쳤고 게바 베드로의 영향도 받았고 막 이렇게 자랑도 많이 하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교회 목사나 장로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 귀에 들리는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너네 교회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써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 처리할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땐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해결을 해주려고 지혜 있는 자가 만약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당사자 둘이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은 우리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나 우리 당회원들이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목사 말을 듣고 장로님들이 중재해서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난 못 들어요. 나 손해보기 싫습니다.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설교를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받아들여야 줘야죠. 근데 안 받아들여줘. 저 이 사람 고발해야 됩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당하고 못 삽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원리예요. 지금은 이게 안 먹혀져. 교인들 사이에 무슨 문제 생기면 그냥 법정에 달려간다니까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여기 경히 여김을 받는 자,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 법정에 법관 앞에 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형제 사이에 교인 사이에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세워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불신자 법관 앞에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법정에 가서 추태를 부리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 그렇게 무슨 자기 이름 때문에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싸우는데도 둘 싸우고 해도 항상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저도 보고 듣고 인터넷 신문에서 보고 제가 살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 생기면 금방 쉽게 안 끝나요. 이 고소 고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더라. 1심, 2심, 3심 끝까지 가서 하여튼 힘 다 빼고 그 사이에 교회는 시끄럽고 현수막 붙이고 온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어린 교인들, 나이 어린 교인들 떠나고 다른 데 다 가고 나 교회 안 다녀. 결국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남아있는 핵심 되는 사람들끼리 남아서 교회 지켰다고, 교회 살렸다고, 교회 건물은 건졌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라고 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당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물론 불신자들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무조건 고소고발할 것은 아니고 잘 얘기하고 협의하고 해서 좋게 할 수 있으면 좋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신자다움을 잃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런 상황에서는 법정에 고소를 해서 가야 되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절대로 고소고발 안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말씀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따라 할 것이고 그대로 이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은 일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에 접촉사고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좀 신자다움을 오히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삶의 갈등의 요소가 일어났을 때 참 신자다움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걸 살려야지. 거기에서 그때는 신자 이러면 뒤로 떼고 계급장 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 말 거친 말 다 하고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5절과 6절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이걸 하느냐. 그리고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허물은 원어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했더니 패배입니다. 패배. 뚜렷한 패배. 성도 사이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이미 패배라. 영적으로 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패배, 뚜렷한 허물, 완전한 패배. 이것은 누가 이겼든지 간에 패배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두 사람이 고소고발했어요. 반드시 누군가 이기겠지. 이기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 이긴 사람이 이긴 겁니까? 진 거예요. 이겨도 진 거예요. 형제간의 사랑을 잃었으니 이거 패배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서 형제간에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불신 재판관이 교회를 업신여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재판장이 보면서 가끔 그런 거, 목사님 장로님하고 여기서 화해하세요 이러기도 하고, 불신 법관이 신자들 사이에 조율을 한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분이 또 가끔 보면 그 재판하는 분이 성경을 또 인용을 하더라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성도들 간에 불신자들 간에 소송이 생기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오히려 그걸 갖고 중재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법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야, 저것들이 신자라고, 저것들이 교인들이라고, 저것들이 지들이 읽는 성경 자기들은 따라 살지 않으면서 말이지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미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신자로서 우리는 진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발함으로 피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완전한 패배가 있다. 신자 사이에 고소 고발하면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마귀는 이기고 우린 진 거예요. 세상은 승리하고 교회는 진 거예요. 성도 사이에 내가 이겼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이김이 무엇입니까?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이기려고 그러지?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거. 가끔 우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돈 떼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서창동에 있을 때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예, 그럼 고발해야 됩니까? 뭐 200씩, 뭐 몇백씩 떼이고 또 어떤 경우는 한 2,000, 한 200 정도를 떼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돈 없다고 그래요. 배째라 그러고. 안수 집사가 말이지. 그냥 잃어버린 걸로 하시죠. 없었던 걸로 하시죠. 덮고 넘어가시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 예, 속는 게 낫지. 남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내가 당하는 것, 그래서 돈을 잃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다 심판하실 텐데 그거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사기친 성도도 보고 사기 당한 성도도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는 얘기죠.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불의를 당하는 게 더 낫죠. 내가 속이는 것이 낫겠습니까? 신자다움은 속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짓을 했는가? 불의를 오히려 행하고 있는 거, 오히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네 형제를 네가 속이냐? 네 형제 돈을 네가 사기치냐? 네 형제 이름을 그렇게 더럽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존중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뺨 만약 맞으면 왼뺨 돌려 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차라리에 나오는 의도가 되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차라리 하면서 내가 당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죠. 주님 내가 당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저분이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저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신자다움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재판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교회가 상처를 입고 주님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형제라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인들한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뭐라도 어떤 형편이나 어떤 뭐를 통해서라도 피해를, 물론 뭐 일부러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자기가 충분히 변상을 한다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돌 던진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아니죠. 돌 맞은 스데반이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원리인 거죠. 돌 맞은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돌 맞은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돌 던진 사람들은 이름이 기억되지도 않아요. 바울도 돌 던지는데 찬성하고 동의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자기도 돌을 맞으면서 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순교당한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보지만, 세상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중간에 죽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승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교회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재산을 잃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앙을 다 까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2000년 전 말씀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나는 내가 이 말씀 따라는 못 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지키고 이 말씀은 못 지키고 뒤에 나오는 다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이 말씀은 나는 안 지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지 않는 거죠.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고 적당한 것 같으면 그 말씀 따라 살고 이거 나한테 안 맞습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세상 따라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랍니다 하는 사람들이 말씀 안 따라가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손해보세요. 차라리 당하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세요.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 주님이 보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잖아요. 내가 몇백 몇천 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신다. 뭐 그 돈 어차피 주님 돈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맡기라 하는 거죠. 내 삶 뭐 그 앞에 벌었던 돈은 내가 잘해서 벌었습니까? 우리는 자꾸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잘해서 모았는데 내가 손해를 보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일 수도 있고 혹시 걷어간다가 또 주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죠.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차라리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7절과 8절 보면 불의를 당한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여기 불의가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0절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9절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9절과 10절에 나오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9절은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이건 성적인 범죄하고 연관이 돼 있고 10절은 쭉 보니까 도덕적인 범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해 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이 길로 계속한다, 이런 짓을 계속 따라 한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설교도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두 글자짜리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 회개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봤을 때 고의적으로 아니면 악의적으로 반역적으로 범죄하고 하는 것 같았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끝까지 못 오가고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고 끝까지 주먹질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흔들어대면,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9절과 10절, 무슨 9절에 나오는 죄를 행할 수도 있고 10절에 나오는 죄의 모습을 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하고 상습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일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이러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또 변화받은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화받는데 그 사람이 변화받는 과정이 무엇인가,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변화됐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변화됐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건 잘됐다, 이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그 불의를 행하는 것 중에 형제를 소송하고 고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교육자의 지도를 안 받고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부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 그럼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불의를 행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 따라 살라고 애를 쓰면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 살라고 애를 쓰죠. 애를 쓰다가 넘어집니다. 애를 쓰다가 모자랍니다. 애를 쓰다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걸 원하시고,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삶을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모자라고 뭐 실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자식이 저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판에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하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교인을 고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만약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짝퉁 교인이 있고 진품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편에 서야 됩니다. 진짜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살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손해보라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제가 당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은 교인 사이에, 우리 교인 사이에 없어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있다고 할 때도 내가 손해를 보세요. 그냥 내가 당하세요. 내가 잃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상처보고 내가 좀 아프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사람 용서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래야 수준이 있고 좀 품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